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함께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능히 보이실 것을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로 드리시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사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보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러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의 이름을 박수로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내가 믿고 하소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시간 속에 통치하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실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붙잡으실 말씀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쓰길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 아시는 주님 믿음으로써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고 주님 성령의 큰 확신과 능력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3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인데요 8장 성경은 8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292쪽에 있습니다.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은 8장과 9장에 걸쳐서 한 부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8장 9장을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전체 흉년이 들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바울이 본인이 복음을 전한 이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이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니까 고린도 도시가 있는 그 대륙 아가야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부탁을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앞장섰어요. 왜냐하면 은혜도 많이 받고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 여러 은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는 걸 보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너희들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쉬운 성경어인데 같이 보죠. 그것은 여러분에게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열심을 보고 많은 사람이 분발했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내륙에 있는 교회들을 말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도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다가 멈춘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본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도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이 시작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잠깐 떠난 사이에 유대교 율법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을 여러 가지 인신공격을 함으로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불신, 그리고 바울이 너네들이 헌금한 것을 유용했다는 것을 유포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믿고 헌금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디도편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편지 쓰고 나서 바울이 이 편지 받고 이들이 더 오해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근심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7장에 살펴본 것처럼 이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구나. 결국은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구나, 내 근심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면서, 특히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보면 그들의 이 고린도 교회들의 성도들의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그의 말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맞아준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은혜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너희들이 멈췄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8장에서 9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바울은 헌금을 다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취하다라는 에피텔레오라는 말로 일의 끝마무리를 하다, 완전하게 마무리를 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은혜의 결과물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이제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잘 완성하고 마무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 안에 은혜가 회복이 되면 헌금 생활이 달라지죠. 처음 신앙생활한테는 이 헌금 생활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농담으로 교회가 막 돈 많고 드는 곳이다, 뭐 이렇게 막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랬던 사람들이 은혜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마음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지난번에 아동 후원 선교 헌금, 우리 선교부에서 그걸 시작할 때 그 담당 집사님이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후원해 줄 곳은 많은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동 선교 후원금이 줄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재원신을 할까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선교 그 담당 그 집사님이 굉장히 막 마음이 너무 감사했대. 왜냐하면 이분은 직접 그 실무를 담당하니까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알잖아요.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섬김부에서 수박헌금 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수박헌금을 예상외로 또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각 부서에도 이렇게 다 필요한 거 쓰고 겨울에도 쓸 만큼이 따로 있다. 할렐루야.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렇게 기쁨으로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은혜가 식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식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은혜가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두 가지를 좀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원천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한 번은요, 제가 빨래를 했는데 흰 빨래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흰 빨래 냄새 나는 걸 없애는 법. 그랬더니 건조기 문제. 건조기 필터를 청소를 해야 된대.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기 필터 청소하는 법을 검색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건조기 필터를 청소하고 깨끗 청소하니까 건조기 필터를 2주 만에 3주 만에 청소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지속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겪다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찌꺼기들이 우리 마음에 쌓이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요, 은혜의 방식이 아니라 율법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방식은 뭐냐면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고. 이게 확실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의 방식에 내가 그냥 물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그것이 자꾸 새롭게 청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벌 2세, 3세 젊은데 이제 2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부유하게 나와요. 여러분,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면 부유할 수가 없죠. 그냥 똑같이 20대 자기 친구들처럼 가서 알바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재벌이란 이유로 부유하게 막 외제차 끌고 막 부유하게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바로 자신이죠.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신 분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자기의 부유함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따로 뭔가 베이스 캠프가 없었어요. 그냥 가는 곳이 예수님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능력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한 삶을 공생의 기간에 사셨을까?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물고기 입에서 그 세 개를 하나 그걸 가지고 성전세를 내잖아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것은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돌보심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부유하게 된 걸 잘 못 느끼죠? 여러분이 오늘 마신 산소만 저 여기 시티병원의 산소통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오늘 마신 산소만 대략, 여러분 산소통 하나가 한 30만 원 하더라고요. 산소통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만 마신 산소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마셨겠습니까? 지금도 마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산소를 쭉 끊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한 몇 초 만에 1분 30초 만에 아마 1분 30초도 못 견딜 거요. 물속에 수영 배우시는 분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정말 1분도 견디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때로는 기도하면 우리에게 또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러실 때가 많죠. 자, 이 복음의 은혜를 잘 알았던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극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8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보통 여유가 있고 평안해야 헌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게도니아의 지역의 교회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은혜가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8장 4절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이걸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특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 성경에 봤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특권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누리는 권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에버랜드에 가면 에버랜드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뭐 이게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근데 프리패스를 끊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프리패스 끊으면. 근데 예를 들어서 입장권만 끊으면 타고 싶은 놀이기구가 있어도 못 타요. 프리패스는 이게 특권인 거예요. 이게 특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성도님이 아주 고위 공무원이셨어요. 근데 그분 때문에 제가 그 검찰 서초동에 있는 거기에 그분이 이제 방송 그 총 책임자였는데 그 검찰이 이렇게 이게 뭐 하죠? 이렇게 거기를 이제 가서 기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하나님 주신 특권이라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하나님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잖아요. 검찰 그 방송 쪽에 총 책임자니까 아무나 그걸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공무원의 삶 속에서 이 일을 맡겨주신 게 하나님의 특권이라, 하나님 나에게 준 특권이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게 특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팀 켈러의 센터처치에 보면 이런 게, 우리는 항상 복음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팀 켈러는 그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복음을 옛날에 발견했죠. 복음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우리가 흘러가는데, 다시금 복음을 재발견해서 우리 안에 십자가가 점점 커져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이드 그리어도 이 팀 켈러의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단어를 인용해서 자기는 복음의 재발견을 매일 계속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려면, 이 은혜를 특권으로 사용하려면 바로 은혜의 원천이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개인적인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가 점점 커져가는 복음의 재발견이, 은혜의 특권을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믿음의 원천을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사람은 예배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사람은 예배자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드리는 게 예배다 생각하는데, 그 개념을 거기서 완전히 탈피해서 모든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에 이제 올림픽 안세영 그 선수가 단식하는 거 보셨나요? 양궁 선수를 하는 거 보셨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 마지막 승리했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별로 표현을 안 하시네. 와, 막 박수도 친 분도 있고, 막 야, 막 소리를 지르는 분도 있고. 뭐 별로 올림픽에 요즘에 사람들이 뭐 관심이 없다는데, 특히 남자들은 축구 같은데 할 때, 옛날에 그 독일전 할 때, 그때 그 2대0으로 이길 때 얼마나 아파트가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좋아해서 막 소리 지르는 거, 그것도 예배다. 뭘 예배하는 거예요? 축구, 자기가 좋아하는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시간도 사용하고 돈도 사용하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낚시를 좋아하면,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 도구를 사용하는데 기꺼이 돈을 아깝지 않고 써요. 골프 좋아하는 분들, 골프채가 저는 항상 이제 골프채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요, 보니까 그 세계를 잠시 이렇게 들어보니까, 엿보니까 골프채가 기본적으로 장로님 몇 개 있어야 되죠? 14개? 14개가 다 있어야 된다. 근데 14개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14개 외에도 또 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거 나오면 또 바꾸고. 그 세계가 막 끝이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살까요? 그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자분들은, 음식 좋아하는 분들은요, 그릇을 그렇게 많이 사시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릇이 많은데, 그릇이 뭔가 좋은 데 있으면 그릇을 또 사시더라고. 그런가 하면 남편들이 가장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이죠? 옷장을 딱 열어보면서 입을 것이 없다. 우리가 볼 때는 입을 게 너무 많은데, 신발장에 신을 게 많은데 신을 게 없다. 야,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쓴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집에 놀러온 우리 그 아들 녀석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가장 소중하게 네가 지금 현재 아끼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 전에 산 중고 나이키 신발, 조던 신발 아낀대요. 너 그거 얼마 주고 샀냐 그랬더니 중고로 30만 원 주고 샀대요. 얘 고등학생 때요. 이게 고등학생은 30만 원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야, 너 30만 원 그걸 무슨 돈으로 샀냐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팔아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뭘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옷을 더 좋아했어요. 30만 원짜리 옷을. 근데 지금 뭘 좋아하는 거예요? 조던 신발. 여러분, 자기가 가치 있는 것에 우리는 돈을
아깝지 않게 사용하죠. 고린도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지금 중단했던 헌금을 다시금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9장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설명하냐면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다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번역 성경으로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시편 110편 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재물을 흩어서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 또 너무나 부자인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무슨 제도를 만들었어요? 희년제도. 그리고 항상 가난한 사람 배려해서 이삭도 다 비지 말고 뿌려주라고. 그런 점에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뿌릴 씨와 먹을 빵을 농부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뿌릴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몇 갑절로 늘려주셔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뿌린 자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심는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몇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몇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바로 그 가치를 알고 기꺼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 수 있냐 하면 9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번역성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다시 중단했던 헌금을 시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의 헌금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그 교회들을 세웠어요. 개척하고 세웠어요. 이제는 그 개척된 교회, 모 교회에서 개척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교회로 흘러갔다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로 흘러오죠.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흉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할 수 있죠. 마치 조던 신발을 30만 주고 산 친구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험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이 세상의 방식의 찌꺼기들이 하나님 영향을 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자꾸만 하나님 율법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복음의 재발견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십자가가 점점 내 마음의 심령 속에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 특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하나님은 알아서 정말로 가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 있는 것에 기쁨으로 하면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아버지 세상의 방식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름대로 영향을 받고 아버지 물들어 세상에 아버지 이런 찌꺼기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덮어버릴 때가 있는데, 아버지 그때 아버지마다 아버지 복음이 재발견이 되어서 아버지 그 십자가가 점점 내 삶에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게도냐 성도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은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특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부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가치 있는 것에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아버지 우리의 물질을 기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선술 안에 아버지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8월 18일 주일이 있는데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잘 준비되고 또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8일부터 이제 2박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청년부 우리 김준환 목사님과 청년들이 정말 이 수련회의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부 수련회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2학기 아버지 사역을 아버지 준비합니다. 아버지 2학기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 하나님 2학기에도 정말 은혜가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와 우리 사역자들과 장로님들, 우리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우리 순자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은혜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하여 같이 한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와 아버지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헌신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날부터 2박 3일 동안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청년들 수련회의 모든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어지게 하시고 청년들이 아버지 사모함을 가지고 아버지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는 김준환 목사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청년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학기 사역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학기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2학기 아버지 사지민 축제 아버지 그리고 특별 새벽 부흥회 아버지 하나님 또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2학기의 순장사역과 다락방리의 사역 교회 모든 사역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저와 우리 사역자들 우리 장모님들 우리 순장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아버지 교회 중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더 계속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전윤영 이문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 2학기 사역을 하나님 특별히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또 구달라 목사님 유족과 봉도도교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트롤라이트 센터 학생들과 하나님 복음의 교제 또 교사와의 신실한 협력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크린에 보고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전진영 선교사님 이윤영 선교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학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기관 동안에 우리 교수들 학생들 아버지 안전과 그리고 또 그 신학교를 통하여 아버지와 신학을 구하고 말씀을 배울 때 아버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신학 학문을 통하여 좋은 지도자가 길러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달라 목사님의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봉도도 교회의 위로와 평안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트롤라이트 센터 학생들 아버지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교사들과 신실한 협력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전성교사님 아버지 이문영 성교사님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평안을 주님께서 붙들어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기도를 주님께서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특히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항암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벌써 3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우리 마음껏 기도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경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향받고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지속적으로 주님의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속에 아버지 그렇찬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남북이 통일되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 북녘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잘 스며들고 저거를 될수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이제 송도에서 하나님 정말 노잔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자는 표 아래 하나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 이 노단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복음의 일꾼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전되어지며 아버지 세계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몸이 아프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신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영신 집사님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안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그 나쁜 세포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인영 집사님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영육이 아버지 낙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소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전종훈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전립선 암이 아버지 먼저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성도님 아버지 항암을 한중에 싸우니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상으로 학교가 좋은 미션 스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학생들이 있고 많은 교사들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서 생명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차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기가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생존에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